오늘 저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복이라는 이런 제목하에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나면은 복도 있지만은 잘못 만나면 해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만남의 복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세장가를 갔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아주 이쁜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지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참 좋겠다. 저렇게 젊은 처녀하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남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나이는 먹었는데 젊은 처녀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어디 나가면 부부라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혹시 아버지세요? 심하면 그렇고 안 심하면 삼촌이세요? 조카세요?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고민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부터 장가간 다음부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고민한 티가 나와요. 외모에 나와요. 그 젊은 처녀하고 살면서 머리가 짧아졌어요. 상고머리로 샥 깎아가지고 이 머리가 짧으면 젊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주 휘었는데 흰머리가 많았는데 순식간에 까맣게 변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 염색하는 일이 생겼어요. 염색을 있는 대로 그냥 까맣게 물들이고 옷을 입어도 청바지에다가 아주 스포티하게 아주 티셔츠에다가 아주 젊게, 그리고 뭐든지 그냥 젊은 사람들처럼 그냥 안 가던 극장도 가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얼마나 저렇게 하기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젊어질 수도 있고 늙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저 중동의 얘기인데, 중동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벌면, 남자들이 돈을 벌면은 돈이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부인을 두세 명씩 둡니다.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두죠. 근데 어떤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늙을 막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를 아주 이제 얻어가지고 장가를 2번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부인이 둘이에요. 젊은 여자하고 살려니까는 얼마나 젊게 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래 있던 그 늙은 그 집의 그 부인이 남편이 너무 젊어지는 거예요. 젊은 여자하고 살면서.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같이 다니면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 때마다 전부 까만 머리는 뽑기 시작했어요. 흰머리만 남겨놓으려고. 그랬더니 젊은 여자가 보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어.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어. 그래서 남편이 잠잘 때 그 흰머리 남아있는 걸 몽땅 다 뽑았어요. 늙은 부인은 검은 머리 뽑고 젊은 부인은 흰머리 뽑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대머리 됐죠. 그랬더니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더라. 아주 그냥 더 늙어, 바싹 20년은 더 늙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 그 만남 빼놓고 인간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사람 잘 만나는 복은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남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해를 주는 만남,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행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런 해를 주는 만남, 만나서는 안 될 만남. 그래서 옛날 노래에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해가 되는 거. 두 번째 만남은 바로 복이 되는 만남. 만남은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소망을 얻게 되고, 서로가 상처가 치료가 되고, 만남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살맛 나게 해주고 예수 믿게 만드는 만남, 이게 복 있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만나야 될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된 만남, 만남의 복을 가지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첫째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쩡하게 잘 자라던 아가씨가, 집안이 좋았고 평안하게 잘 자랐던, 공주처럼 자랐던 그런 아가씨가 시집 한번 잘못 가서 남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천박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천박하게 아주 그냥 막 자라는 그런 아가씨가 별로 얼굴도 그냥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다가 잠깐 애취하다가 눌러버린 그런 얼굴 같은데, 사람 하나 잘 만나니까 사람이 부티나고 존귀하고 깨끗하고 이뻐지고 좋아집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되고, 형제는 형제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은 제자를 잘 만나야 되고,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하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형제는 형제를 잘 만나야 되고, 자매는 자매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은 제자를 잘 만나야 되고,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사장님은 직원을 잘 만나야 되고, 직원은 사장님을 잘 만나야 되고,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서 해가 되는 만남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복이 되는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시작하면서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시작하는 말이. 따라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가 복이 있을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만남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사람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이라고 했어요. 이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샤임이라는 말입니다. 레샤임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첫째가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 두 번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악인, 바로 레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악인이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때묻은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 레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악에 빠졌는데 계속 그 악을 또 저지르고 악 속에서 사는 사람, 악의 순환이 계속 악순환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해서 레샤임, 바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악인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않아요? 꾀.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모이면 뭐하요? 꾀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모임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악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악한 어떤 꾀를 짜내는 거예요. 무슨 꾀? 무슨 꾀? 죽을 꾀, 얻어 터질 꾀만 짜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자꾸 모임을 갖습니다. 뭐 하려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사회를 혼돈시키려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이 악한 자들, 레샤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꾸 사회를 혼란시키는데,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모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잠언서 1장 15절에서 16절 볼까요? 잠언서 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이 악인 레샤임이라고 하는 이 악인들은 그들이 이거들랑 절대 그들과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발을 금하라. 그들의 길을 밟지 마라. 따라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악인들은 하는 일이 악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피 흘리는데 늘 항상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다. 레샤임이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악인들을 구별해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따라가면은요, 우리 모두 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은요, 왜 악한 짓을 하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법을 안 지켜요. 세상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법을 안 지켜요. 네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양심이 없어요. 화인 맞았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각이 악하고, 보는 것이 악하고, 하는 것이 악하고, 다 악한 행동만 해요.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으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요. 인격이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본인이 되는 사람, 박수 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둬야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건강한 미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악한 자는 멀리해야 돼요. 분별하세요. 이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악한 사람은 절대 우리 근처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15절.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한 번 더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담대히 저렇게 외치세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생에 악인을 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선한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인과 선인을, 선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꼭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고 가장 먼저 생활 속에서 봐야 될 게 뭘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써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을 세울 때, 지역자님, 구역자님 세울 때,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들, 각 부서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남녀성계의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뭘까? 디모데전서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라야 할지니라. 한 번 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양심? 깨끗한 양심.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가대원으로, 그런 사람을 교회학교 교사로,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마리아 선교회에서, 아니면 여기 찬양팀에서, 아니면 여러분 각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찬부로 세우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그것을 가진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 여러분, 그래야 나도 내 가정을 지켜요. 가정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놀면은 그게 물들어가지고 자기도 자기 가정을 내팽개치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하고 놀면 자기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만나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절에 얘기하면서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두 번째 사람 따라하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누구의 길에? 죄인의 길. 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핫타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핫타임, 뭐 영어로 뜨거운 시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히브리 말로 핫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핫타임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핫타임, 죄인의 뜻은 첫째, 목표를 맞추지 못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지 못한 자. 세 번째, 표적을 지나간 자. 네 번째, 길을 잃어버린 자. 다섯 번째, 탈선한 자. 그 사람을 말해서 핫타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걸어야 될 길이 정도가 있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기차가 열심히 잘 달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 고속도로에도 한번 가고 싶어. 그래서 기차가 갑자기 탈선을 해서 고속도로로 옮기는 순간 기차는 달리 걷겠어요? 못 달리게 걷겠어요? 못 달리죠. 기차는 기차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철로라고 그래요. 자동차는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그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그래요. 자전거가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그래요. 사람이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걸 무슨 도로? 인도라고 그래요. 저 인도네시아 인도, 그 인도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아닌 이상한 길로 종도를 걷지 아니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이 죄인들은요, 누가 죄인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을 이탈하니까 죄인이 되는 거야. 가정에 충실하면 괜찮은데 이탈을 해요. 세 번째, 사회를 이탈해요.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사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바로 자기 쾌락만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 즐거움만.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아요. 나는 즐거우면 돼. 입맛에 맞으면 되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 아무 짓이나 해도 나는 즐겁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은 눈이 멀어지고 귀가 어두워져요. 성경 볼까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 써 있어요. 에스겔서 12장 2절. 이 죄인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인자야,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자,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핫타임이라고 하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눈이 있다 없다?
누가 또 없다예요? 성경에 아까 같이 방금 읽었는데 눈이 있어요. 2부에서도 똑같이 그 대답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있다. 그래, 맞아, 있어요. 자, 눈이 있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볼 눈은 있는데 보지 아니하고, 눈은 있는데 기능이 상실했어. 안 보는 거예요. 가정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가족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직장과 사업장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못된 것만 보고 악한 것만 보고, 그리고 집 바깥의 것만 보고 그냥 잘못된 것, 죄 짓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죄인들은 귀가 있다 없다? 이제 알아차렸어. 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 에스겔서 12장 2절에 귀는 있는데 듣질 아니하고, 기능이 상실한 거예요.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건데 듣질 않아.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자식이 듣질 않아. 스승이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 목사가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 안 들려. 그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귀는 있는데 안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귀를, 기능이 상실한 거예요. 눈이 있는데 그 눈을 안 써먹는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참 좋은데, 자식들이 뭘 지가 안다고, 이제 몇 살 되지도 않는 게 엄마 아예 시끄러워, 엄마 인생이나 챙겨, 내 인생 내가 챙길 테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지 인생 뭘 안다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 부모 말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스승의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안 듣는다 이게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것은 안 보고 나쁜 것만 보고, 좋은 소리는 안 듣고 못된 소리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탈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탈선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로를,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가지 않냐고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채찍이 있더라. 벌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같이 벌을 받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국민학교 그때 5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소위 국민학교를 제가 다니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막 우는 거예요. 우니까 선생님이 너 왜 우니? 돈을 누가 훔쳐갔어요. 돈을 훔쳐갔어요. 막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는 돈 얼마인데, 별 돈, 눈깔 사탕 하나 사 먹을 돈인데 그거 잊어버렸다고 막 우는 바람에 선생님이 전부 다 눈 감아,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돈을 훔친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손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60명이 몽땅 끌려 운동장에 나가서 토끼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토끼띠, 그 운동장이 그때는 얼마나 넓게 보여요. 소위국민학교 넓게 보이는데 지금 가보니까 코딱지만 해. 그때는 그 운동장이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아이고, 이 작은 데서 어떻게 뛰어다녔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토끼띠을 그냥 1시간 반을 해보세요. 다리가 부르트고요, 허벅지가 터져나가고요, 현기증이 나고요. 그러면 새끼 누군지 모르지만 잡히기만 하면 다 죽었다 그냥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잡혔어. 지금까지. 야, 질긴 녀석이에요. 지금까지 자수를 안 해. 그래가지고 60명이 몽땅같이 벌을 받았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곧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얻어 터지는 사람, 세상에서 심판받고 얻어 터지는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얻어 터지는 사람하고 같이 친구를 하면 같이 화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선하게 삽시다.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갖다가 적대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동업을 해도 믿는 자와 함께하고, 친구를 해도 믿는 자와 함께하고, 여러분 대화를 해도 믿는 자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왜냐하면 안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집에서 튀어나온 사람, 회사에서 튀어나온 사람, 교회에서 튀어나온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다시 모두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받기를 원한다면 죄인들과 함께 서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그 줄에 서지 말아야 돼요. 죄인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 핫타임, 바로 죄인들이 지금 회개하면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남의 복을 원한다면 경건한 사람을 만나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예배 충실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친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굴까? 경건한 사람 모습 본문 2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묵상을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지지리도 안 들어. 나를 사랑하는 겨, 안 사랑하는 겨? 대답을 왜 못하는 겨? 지질이 안 듣는 사람이 있나 보다. 여러분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요, 남편이 진실하게 가슴에서 그냥 아주 그냥 아픔의 소리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낼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듣는 거. 아내가 정말 진실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정말 마음에 끓는,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늘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영성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세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남의 복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은 사람이 신성남 목사 같아요. 저는 우리 신공수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거기 구남매 장남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 넷 낳고 이제는 너무 많이 낳았다, 생활비도 힘든데 에이 그만 낳자 했으면 넷째까지 낳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낳다 보니까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5번째. 그리고 딸 넷을 디리다 낳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만 디리다 낳을 것이다 하고 낳아보니까 또 딸이요. 한 판은 걸릴 수 있다 하고 또 낳아보니까 또 딸이요. 4번이나 낳았는데 2판 정도야. 또 낳아보니까 또 딸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낳아보자 해봤더니 마지막에 남자애가 나와서 2남 7녀 단촐한 집안의 장남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10남의 막내딸이고 저는 9남의 장남이고, 이렇게 대가족이 만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가족들이, 저희 가족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한 거예요. 딸 내 낳고 나서 이제는 또 낳으면 딸 낳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냥 그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외삼촌이요, 딸만 지리리리리리 낳다가요, 마지막 딸은요, 그 자식은 무조건 아들이든 딸이든 이름 미리 짓자 그래서 아들 낳을 걸 믿고 안남이라고 지었는데 딸 낳았어. 그 사람 이름이 안남이요. 우리 외삼촌 집안에 그 집 막내딸이 안남이라니까. 안 난다, 이제는 절대 안 난다해서 안남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 게 감사하고, 누님 넷을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동생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저를 전도한 친구. 아니, 그 생기다 마네가 나를 전도를 했어. 성남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군요. 성남아, 교회 가자. 싫어. 나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이 어쩌고 막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너나 다녀. 교회 가면 계란 줘. 구원 얘기는 안 들어왔는데 계란 준대. 무슨 날인데? 부활절이야. 예수님 부활하고는 상관없어. 무슨 계란인데? 그거 삶은 계란이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해서 이 계란이 나중에 부화돼 가지고 병아리 되잖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삶은 계란을 줘. 몇 개 주는데? 1개 주지. 당연히 2개 주면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전도하려고, 걔가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 알고 보니까 연필 한 자루 주더구만. 그러니까 그 연필에 목숨을 건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하는 말, 내 삶은 계란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받으면 너 2개 되지. 그럼 교회 가자. 그래서 진짜로 준다니까 2개 받으려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어와요. 앞에 쌓인 노란 거 파란 거 삶은 계란만 그렇게 쳐다보고 끝날 때까지 왜 이렇게 긴겨 이렇게. 그래서 끝나서 돌아올 때 하나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이제 됐지? 그랬더니 2개 준다며. 그럼 내 거 주면 안 돼, 나 먹어야지. 달란 말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 너 있잖아, 교회에 바로 옆에 목사님 사택이 있어. 근데 교회하고 목사님 사택하고 붙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문이 하나 있을 거야. 그 문 열면 강대상이 나와. 그렇게 내려가면 돼. 그래서 다시 나오면 하나 더 줘. 빨리 뛰어! 뛰었어요. 뛰어니까 철문이 나와서 철문 열고 가니까 옆에 문이 나와서 여니까 강대상이 나와요. 저쪽으로 나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나갔던 놈이 또 들어오거든. 목사님이 알죠. 알고 나서는 삶은 계란 하나 준 거야. 오늘 처음 오는 녀석이니까 삶은 계란 좀 다음 주에 또 보자. 다음 주는 무슨 다음 주요? 그 다음 해에 또 갔지. 다음 해에 또 삶은 계란. 그 해 때문에 3대 절기는 지킨 거예요. 봄에 가면 부활절에 삶은 계란, 가을에 가면 추수감사절 때 시루떡, 그 다음에 겨울에 가면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초콜릿. 3대 절기는 저는 빼놓지 않고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구남매가 예수 믿게 되고, 시집가도 예수 믿는 사람 찾고, 장가가도 예수 믿는 사람 찾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조카들이 예수 믿고 모두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 애한테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고마운 거예요. 너무 걔 때문에 삶은 계란 2개 먹고 목사 됐어. 그때 그거 안 먹었더라면 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난 신성남이가 뭐 하는 사람일까 지금. 만약에 삶은 계란 그 2개 안 먹었더라면은, 교회 안 나왔다면 신성남이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혹시 터널라이트에서? 아니면 여기 샘플라이트에서? 아니면 뭐 하고 있을까? 노래도 그런 대로 하고 그냥 인물도 그런 대로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주여, 그 친구 만나서 목사 된 거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한 거는 조영기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은 1979년에 제가 아동 일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등학교 1학년 담당 전도사가 됐어요. 인턴 전도사 빨간 딱지 달고. 그래서 1979년에 전도사가 딱 됐는데,
거기에 부장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라고 키가 조그맣고 80 가까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22살이니까는 손자잖아요, 손자. 그런데 애들 설교니까, 초등학교 1학년 설교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반짝반짝 빛난 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빨 닦은 친구들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아주 유치하게 막 하는데, 딱 10분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 김 장로님, 내가 잊지도 못해,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80다 되는 이 할아버지가 손잡을 때는 이제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의 손을 딱 붙잡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반짝반짝 빛난 별의 은혜를 받은겨.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게, 어쩌면 그렇게 귀에 솔깃하게, 애들 떠들지 않게 그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 이제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반성기도회가 오후에 있는데, 반성기도회 때 5분 10분 짧게 반성기도회 때 설교를 하는데, 교사들을 앉혀놓고 끝나기만 하면, 전도사님 너무 와닿는 말씀 감사합니다. 어쩌면 내 생활에 꼭 맞는 말씀, 내가 이 나이에 헛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아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손잡을 때는 제 손을 붙잡고, 나는 그분을 만나서 아마 기가 산 것 같아. 만약에 그분을 안 만나고 아주 까탈스러운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아유 신전도사님 그 설교라고 합니까? 너무 유치해요, 너무 웃겨요, 너무 안 웃겨요, 너무 길어요, 짧아요, 그 설교가 애들한테 반응이 없어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따지는 사람 만났으면 기죽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저를 길을 살려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다니다 지치고 지칠 정도로 다녔어요. 나는 그 장로님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니면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대학성교회 캠 담임 목사 하면서, 아니면 제2성전 제3성전 담임 목사 하면서 여기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인복 있는 사람, 나는 참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요, 희망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절망적인 사람 만나면요 죽어요. 따라하세요. 절망적인 사람을 만나면 죽음의 길을 가고, 희망적인 사람 만나면 생명의 길을 간다. 어떤 사람 만나겠어요? 희망적인 사람 만나야죠. 여러분, 남편도요 아주 절망적이거나 아내도 절망적이거나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소망적인 사람, 말 한마디라도 기분 좋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자?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침이라는 말이에요. 레침이라는 말인데,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악한 자보다, 죄인보다 더 못된 사람이 이 오만한 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만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침이라고 하는 이 오만한 자의 뜻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 사람을 레침, 바로 오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공격하는 자, 그 사람을 오만한 자, 레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터넷에요 기독교인들만 공격하고, 교회만 공격하고, 목사님만 공격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안달하는 그러한 사이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들은 직장도 안 다녀요. 앉아서 기독교만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공격하고, 그냥 교회 신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밥 먹고 그 짓을 해. 누가 돈 대주는지 모르지만 밥 먹고 그 짓만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한국에. 그들은 왜 그럴까?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고의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공격하는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는 뜻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입을 삐죽거린다는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는 자. 이번에 미국에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이 있잖아요. 교수들을, 학생들을 막 죽였어요. 엎드리게 해가지고 이 못된 청년이 들어가 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명씩 일으켜요. 교수를 일으키고 학생을 일으켜서 한 명씩 일으켜서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따르르 쏴버렸어요.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땅땅 쏴서 죽였어요. 기독교라는 말만 꺼내면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만한 자야.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오만한 자의 뜻을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교만에 떠는 사람, 요 정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레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아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밥 먹고 공격하네. 밥 먹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인보다도 죄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이나 죄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오만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오만한 자 레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극치 중에 극치죠. 자,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러니까 아까 읽은 말씀 다음 구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이제 너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돼요? 수올이 뭐예요? 수올, 지옥이에요. 지옥. 큰 죽음의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하의 그 웅덩이를 얘기해 수월이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구름을 뚫고 올라와서 그 자리에 좌정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리라. 너는 멸망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자체가 함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절대적으로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하고 시기가, 살인이, 분쟁이, 사기가 가득하고 수군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의 결론을 볼까요? 그리고 선한 사람의 결론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악한 사람,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결론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의롭게 사는 사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의 결과는 뭘까? 본문 여러분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푸르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어요. 왜?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올바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흥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세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하고 친구하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복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가지려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첫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둘째, 믿음으로 경건한 사람. 셋째,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가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